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대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하루 주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위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5장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연보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붙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그 죽음에 이르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 가이사랴에서 2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맨 먼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맨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베닉스 총독도 두 사람을 더 걸쳐가면서 어, 그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변명하는 이야기 그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아직 성전이 있는데 안토니오 요새라고 보통 그러죠. 어, 식민지 군대가 주둔하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중간에 가는 길에 그 계단에서 이렇게 그때 절기 지키러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란 아람 말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의 출신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조기 유학을 받아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하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자다 하는 데까지 소개합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열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기가 다메섹 도장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합니다. 여기 사울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인이다 하고 여기 이스라엘 회중에게 소개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이때는 어느 민족인지 밝히지 않고 있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계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러면 이 천부장은 바울의 이 히브리 말 아람어로 보통 말했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인데 못 알아듣던 말이 되겠죠. 그 옆에 있는데 못 알아듣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회종은 알아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종이 이고 저는 이 정도까지 들어주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마지막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말 안 듣는다. 예루살렘 떠나가라.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시던 말씀을 증언하니까 이에 대해서 격분하는 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인데 자기들을 버린다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얼마나 그들이 격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아니 일반 식민지 사람과 로마 시민권자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자이면 적어도 죄를 정하고 난 다음에 고문할 수 있지.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확한 제목이 없는데 어, 먼저 채찍질하거나 고문하거나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네, 큰 불법이다.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 정세니까 그가 군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합니다. 이 식민지 부대의 총사령관 정도가 되는 사람이 천부장 같은데 그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죠? 국가에서 제국에서 공헌을 해서 주는 게 있고 자기 돈을 직접 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민권자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럼 바울의 부모님이 시민권자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뭔가 큰 공헌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게 이제 고소고발되면 자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거겠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 두 번째 바울의 변명 기회를 갖습니다. 그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는 첫 일성이 나는 범사에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적 가증한 놈. 바울은 정말 양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대제사장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음, 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가 진실하게 뭐
그런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악마화 시킨 게 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쪽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말이 진짜 악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한 이 사례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의 그 입을 보입니다. 그 입을 치라.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적어도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존중해야지 하는 그런 말이겠죠. 바울이 일부러 이랬는지 진짜 모르고 이랬는지 보통은 바울이 일부러 이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알지 못했는지.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공회에서 일단 뭐 이야기도 첫 일성이 아까 나는 양심을 따라 섬겼다. 두 번째 일성입니다. 두 번째 큰 외침인데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지금까지 증언하고 전파했습니다. 이 말은 맞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죽여버린 공모해가지고 사두개파와 함께 공모해가지고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사실 좀 빠져있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양쪽에 교리가 갈리는 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 산헤드린 공회의 특성을 바울은 잘 알고 있다 하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악한 것이 없도다. 그 전에 이 몇 서기관들도 예수는 죽여야 된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다. 뭐 이런 스토리를 맨날 했던 사람들도 이 서기관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바울 편을 듭니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아니라 여기 두 번째 변명의 기회 말할 기회에 바울이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두 번째입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따라 이렇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아무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영내에 있는 동안 그 1000명의 군대가 주둔하는 그 요새 그 영내에 있는 동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총독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욱 자세히 물어보려 하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를 준비하였노라. 암살단을 준비했다는 거죠. 암살단을. 저거 계속 로마에 기대가지고 죽일 길을 지금 방어하고 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죽여버리겠다 하는 40명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친족도 바리새파 사람이겠죠.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 근데 자기 친족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음모가 지금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고 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난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혹시나 자기한테 무슨 뇌물을 주려나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조용히 예,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히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에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밤 3시면 더하기 6을 하면 한 9시? 9시가 되나요? 음, 이때 정도에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가로등도 있고 합니다만 이때는 진짜 칠흑같이 오던데 뭐 달빛이 좀 많이 환한 그런 날이라면 또 가능도 하겠죠. 그러니까 200 상당한 군대입니다. 창병 200명에 기병 70명에 보병이 470명이나 그러면 거기 천부장인데 1000명은 넘는 군대 가운데에서 상당한 많은 군대를 동원한 거죠.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까지 보내는데 말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을 때 바울은 또 짐승을 준비했다. 그러면 바울을 어디 말에 태웠거나 노새에 태웠거나 그딴 이야기가 되겠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카에게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고나에다가 약간 선우가 약간 좀 잘못했죠. 사실관계가 살짝 좀 그렇습니다. 원래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체포했었죠.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로마 사람인 걸 고문하려다가 알았죠. 근데 이걸 살짝 윤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자, 천부장의 첫 번째 증언합니다. 루시오가 첫 번째 증언합니다. 이 증언이 나중에 바울의 재판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율법에 관한 문제뿐입니다. 종교 문제뿐입니다. 로마에 범죄한 건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몰래 밤에 바울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기병만 200명만 기병 200명만 호송하게 하고 나머지는 영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벨릭스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뭐 보통 조서 꾸밀 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어느 영지 사람이냐 뭐 이런 기본적인 신상 파악은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자들 올 때까지 이스라엘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라 합니다. 가이사라의 헤롯궁에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지하 감옥에 가두지 않고 헤롯궁에서 지켜라.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닷새 후에 총독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일부 사람들의 그 이후 생사가 조금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명 있지 않습니까? 40여 명.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소식은 여기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은 바리새파 사람이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들을 대신해서 말할 변호사 도들로 함께 해가지고 총독 앞에 섭니다. 대단한 위세인 거죠. 이들의 말을 무시했다가는 이 식민지에서 어떤 또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 총독의 평가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위세인 겁니다. 바울을 부름에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간단하게 총독에 대해 치해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겠다 합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 바리새파와 대제사장의 그쪽에 선 변호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 그때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짧게 말을 이리저리 뭐 더했다가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그러지도 않고 대강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고소하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두 가지 제목인 겁니다. 두 가지 제목. 이건 그러므로 로마의 천하의 연병,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반드시 죽게 한다는 거죠.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는 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이 고발하는 모든 사실을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로 이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세 가지 제목이죠. 첫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 두 번째는요, 로마에서 인정하지 못할 종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세 번째는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총독이 바울들어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제 이쪽 고소인 말을 듣고 이제 고소당한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그가 대답하여 당신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한. 바울도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죠. 총독에 대한 먼저 치하부터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뭐 성전에서 소유를 일으켰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행적을 살펴봐라. 알아봐라. 나는 그런 적 없다. 첫째. 세 번째 제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사렛 이단의 예수에 대한 겁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까 유대교나 자기나 다른 종교가 아니다. 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민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이게 신앙 생활인 거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마구 하는 것. 그 속에 진정한 신앙이 들어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그런다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지금 여기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라졌죠. 그들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들 생각했습니다. 도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헬라인을 거기 예루살렘에 한 12일 동안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 거리를 함께 걷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보고 두루비보다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한 거죠. 바울은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예루살렘 사건의 발단인 그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맞췄고, 어떤 검찰이 첫 사건은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사건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고소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하고 비슷하다고는 할까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맞죠? 사내들인 공에서 이 말 했지 않습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벌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루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벨릭스에게 맞춤형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그래서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믿었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했다. 두려운데 믿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에게 다른 걸 바라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 걸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 썼을 때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 벨릭스의 행적을 일부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죠. 이 돈을 받을까 봐 더 자주 불러. 그러면 이 돈을 받을까 했을 때 바울만 불러서는 게 아니라 바울 일행, 바울 친구들도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불러서 벨릭스가 돈을 바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누가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히 썼겠죠. 이태가 지난 후 2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였느니라. 자기가 총독 임기를 마칠 때까지 2년간 계속 구리하고 있다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 유대인 마음을 얻고자 그대로 하고 총독 바뀌게 둔 거죠. 떠날 때도 유대인 인심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벨릭스가 좀 사람이 그러죠?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메보가 있다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2년 후까지 이 40여 명이 살아있었을까요? 그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뭐 중간에 마셨겠죠. 뭐 먹기도 하고. 근데 그 40여 명이 여전히 결성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중간 암살을 시도를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곳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총독 베스도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새로운 사람이라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고소고발할 내용을 고발해라. 기회를 준 겁니다. 사실 바울로 봐서는 이전 재판 기록이 지금 몽땅 사라진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2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세 가지 정도죠. 천하의 연병, 온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 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계수,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근데 증거를 대지 못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 올라가겠니? 거기서 재판 받을까? 하고 첫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자 바울이 앞서서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하셨던 말씀을 이때까지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가 이 유대인들에게 증언했던 것처럼 총 황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으면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를 이렇게 가겠다. 원래 바울이 로마를 갈 계획을 가졌죠. 로마를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음, 서바나를 갈 계획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로마를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 갈 계획이었는데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 무죄 방면에 자신이 있는 거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어, 이 베스도의 말,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그 로마의 재판제도 아닙니까?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그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피고가 변명할 기회를 준다. 근데 이게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나 이 법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의 내용 취지는 상당한 우리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냥 짐작을 했다. 아, 큰 죄를 졌나 봐.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랬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종교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주장 이것밖에는 뭐 문제가 없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엘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이것이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곳은 재판받지 않는다. 다만 황제에게 재판을 보낸다, 받으러 보낸다 했는데 단 중간에 제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역기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립니다. 천부장들 그러면 천부장 루시오와 같은 천부장이 그 식민지의 여러 곳에 있는 것 같죠? 그들도 이 재판을 참관할 권한을 가지고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앞서서 벨릭스는 어떤 그 기록을 남겼는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총독인 베스도 어,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일로 보내기로 결정하냐. 이제 상소했으니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이건 정해졌습니다. 황제에게 보낸다 하는 건 정해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피건데 죽일 죄가 없다. 두 번째 증언입니다. 천부장 루시오가 그가 죄가 없다고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베스도 총독에도 증언이 있습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더라. 적어도 재판을 받으려면 죄목이 밝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목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죄수를 보낸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법제도고 이 법제도가 누구한테 다 지켜졌겠느냐?
로마 시민권자에겐 정확히 지켜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니라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어, 총독 베스토와 그리고 아그리파 왕, 예,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죠.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보냄받은 사건이 그 다음 이어지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이 보입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그에게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또 그 사람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여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황제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고 드디어 황제에게 가는 것까지 정해졌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 인생 가운데 명확해지는 게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한결같이 걸어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점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명확해지는 것일 겁니다.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에게 명확하게 점점점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주께서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이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